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12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한번 외쳐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따르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사망도 우리를 없앨 수 없고 어떤 그 무서운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근삼 주님 사랑 주님 믿음 빼앗으려고 나쁜 마귀 날 공격해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남지혜 선생님께서 유치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치부 친구들 이 봄에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깊게 믿으며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도 어쩌지 못하는 저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모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유치부 친구들 모두 집중하여 정성껏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친구들이랑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펼쳐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는 부활 생명의 권세, 놀라운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잔이 있는 그때를 향해 나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화살표를 따라 우리도 함께 나가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양이 되셔서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따라가 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신데 제자들의 가장 낮은 곳을 씻어주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씻어주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걸음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걸음을 걸어가실 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팔릴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은 30을 받았다고 말해요.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성만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때에 유다가 함께 있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라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기억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잡히시기 직전, 십자가에 가시기,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기를
피방울 같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인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잔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잔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잡아가는 편에 그쪽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말씀밖에 하지 않았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힘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회라는 곳에 가서요. 이렇게 모욕을 받고 이 사람들로부터 나쁜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매를 치고 때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모욕하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순순히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어요.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모욕과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묶여 계시고 그 옆에 총독 빌라도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매질도 하고 때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게 고난을 주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3번이나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순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붙잡히셔서 죽음의 길로 가고 계셨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3번이나 말했죠. 하지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을 주실 때 주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가장 나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고통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의 죽음,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장 슬픈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3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뒤 3일 날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장면이냐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나사로가 들어갔던 그 무덤 기억나죠? 그런 모습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죽으신 예수님을 세마포라고 하는 천에 싸서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에 넣어두었는데,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마리아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곁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무덤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런 천도 옆에 개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겠나요?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활을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고, 빈 무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라고 하는 놀라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을 최고의 사건으로, 최고의 기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잔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성경 활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활동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예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빈 무덤이 그려져 있는 종이에 예쁘게 색칠을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글씨에도 색칠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도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짠! 이렇게 예쁘게 색칠하고 또 우리 4월 암송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도 같이 색칠해 보면서 말씀도 암송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에 붙여주세요.